그 요한복음 이제 11장은 그 어떤 내용이냐니까 요한복음이 쪽에 서해지잖아요. 서해지면서 이 17장은 예수님의 이제 그 십자가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는 그 사역이 위해 공생의 사역이 거의 이제 끝나요. 이제 끝나고 이제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시는 그 사건이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기록된다 그러면 그 17장은 모든 가르침이나 모든 그런 사역이 이제 끝나요. 십자가 외에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으로서 이 구세주로서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그런 기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우리에게 소중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옛날에 교회를 다니면서 이 17장 내용 가지고 그 설교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 한 가지 외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그거 외에는 그래서 기도 내용 자체가 그만큼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다 이라면 그 기도의 대상이 사실은 뭐냐? 제자들을 향한 기도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 제자들을 향한 기도고,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거는 잠깐 이렇게 언급되는 듯이 나오고, 전 내용 자체가 제자들을 향한 기도고, 또 두 번째는 뭘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상상한 것하고 전혀 달라요, 기도 내용이.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다 하면, 그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 있죠. 이 사도들이라 그러면 그 제자들이라 그러면 헌신을 많이 하게 열심을 많이 내고 특심을 많이 가지고 또한 뭡니까 전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뭐랄까노 이 순교를 하고 이런 거 있죠. 짜다라 우리가 중요한 그 내용이 참 많죠. 그런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거 자체가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 가운데 그 하나님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거하고 이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거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본문을 왜 17장 11절에 그 붙여봤냐니까 17장 11절에 그 내용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기도의 중심적인 내용이 있죠. 거기 다 나타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요게 전체 17장의 기도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제 딱 이 전체가 다 나오죠. 예수님은 이제 떠나신다는 이야기라. 고난을 받고 떠나시고, 이제 세상에 있지 않고, 누구만 세상에 남습니까?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인 그 제자들만 세상에 남거든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뭘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이 제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어로 보면 protect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존하다라는 게 지켜달라, 보호해달라 하는 그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달라. 딱 이 두 가지 기도 있죠.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신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왜 우리에게 소중하냐니까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 매우 중요하죠. 예배,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예배를 회복해 다 중요하거든. 또 뭐냐, 전도 중요하죠. 찬양 중요하죠. 헌신 다 중요하죠. 그러나 요 두 가지가 벗어나 있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내용이 아니면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해달라 하는 요거를 좀 오늘 설명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 이 두 가지 기도가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면서 이때까지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또 앞으로 남은 그런 신앙생활이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뭐냐,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막 충성하고 단다 손 치더라도 요것하고 다르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마치 뭐와 같았냐?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죠. 그와 동일한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는 거 있죠.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이 의미 아주 간단해요. 그 의미는 14절 16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17장 14절 16절 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기에 부인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부인해서 설명하는 거는 뭐냐? 제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해 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하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14절, 15절, 16절을 갖다 쉽게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 전체 자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대상으로 한 사람 누굽니까? 12명의 제자고 한 명은 누구라고요?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11명이 예수님의 그런 타겟이었어요. 그러면 이 11명이 타겟이라는 것은 어떤 신분 계층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11명과 또 성령으로 세워질 또 한 명이 있죠. 이 사도들이 뭐라고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 자체가 복음화되는 것, 즉 구원을 넣는 것, 또 그것이 이제 개성돼서 구원을 넣는 것, 그 목적이에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그 이 사도들, 즉 제자들에게 이제 집중을 했는데 어떻게 집중했느냐?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무슨 말이겠죠?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인데 신분이 세상에 지식이 많았습니까? 좀 적었습니까? 별로 없었습니다. 또 세상에 유명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고 이 세상이 좀 순박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별로 지목하지 않는 사람을 택했어요. 그 택한 이유를 알겠습니까? 쉽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 가르치기가 쉽습니까? 안 가르치기 어렵습니까? 엄청 어려워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가르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하려도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베드로가 시몬이었을 때 지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면 누가 들어주긴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기가 좀 쉬웠어요. 무슨 말, 그렇게 고집도 부리려고 하면 부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있어야 될 게 고집을 부리지. 아무것도 없는데 고집 부릴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 가르쳐요? 예수님이 가르치잖아. 그렇죠? 그럼 이들이 세상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친 목적이 뭐냐니까 세상 속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세상 속에서 떠나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자체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누구에게 줬다? 그들에게 딱 주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거든요. 왜 미워했는가 하니까 처음에는 그들하고 동질감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나중에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훈련식이다 보니까 세상과 동질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이 제자들이 됐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이 왜 미워했느냐?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속되어 있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럼 예수님이 이런 훈련식이 났고 떠나죠. 떠날 때 마지막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 떠난 그들이죠.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죠. 그렇게 천국 시민이 된 그런 사람들이다. 그죠? 그런데 내가 떠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어디로 안 돌아가도록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켜달라 하는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15절 그 뒤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다. 이거는 뭡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 훈련식이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이들과 떠나죠. 세상에서 이제 탈출을 시켰죠. 그럼 가장 간단한 거는 뭡니까? 천국으로 바로 예수님하고 직행해 보면 가장 좋죠. 그런데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남겨두는데 이들이 이 세상에 다시금 돌아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그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그런 제자들이니까 이런 기도도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또 상세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세상에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다 이야기죠. 이 악에 빠지지 않다는 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16절에 다시 강조하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은 뭐냐? 세상의 소속이 아니고 어떤 소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공동체 소속으로 된 사람들이요. 3년 동안 가르치면서 이거 좀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면 이것 자체가 예수님이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기도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를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달라. 무엇으로 그들을 보존해달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해달라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럼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으니까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들을 지켜주셔서 이들이 세상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들이 세상화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막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그 예수님의 그런 마지막 기도, 가장 중요해야 될 그 기도의 내용하고 이게 완전 달라요. 그렇게 뭔가 헛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어떤 때 보면 이게 무슨 말이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다 하는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뭔가니까 그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님 하나 됐죠. 하나 된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각 교회에서 오해가 많이 돼가 이런 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보면은 이 교회 어떤 목사의 성향에 따라 그 교회의 성향이 달라지는 게 많아요. 왜? 목사의 성향을 강조하다 보니까 비슷한 사람이 똘똘 뭉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걱정할 필요 없고, 왜냐니까 좀 더 각자 성향이니까 너무 뚜렷한 대조를 이루니까 어떤 때는 외로울 만큼 있다 아닙니까? 이야, 이분들 참 대단하다. 15년 같이 있으면 좀 닮을 만도 한데 어떻게 개성이 이렇게 뚜렷하냐. 그런데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맞아요. 그게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잘못된 거 보면 여기서 이제 하나 된다는 그 잘못 적용한 거 보면 이 하나 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딱 일하다 보니까 참 요상해요. 그러니까 그 신앙 자체가 좀 깊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요 실수를 범해요. 어떤 실수를 범하는 거니까 하나 되는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데 잘못된 하나된 실수를 범해요. 어떤 잘못된 의사 해가지고 딱 이상한 형태의 그런 이 하나 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해요. 이해됩니까? 여기서 하나라는 이야기란 그런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안 됩니까? 으쌰 이러고 모이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각 교회 다니보면 희한한 그런 이 폐단이 어떤 폐단인가니까 사람을 따라서 뭔가를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러고 이게 이제 조금 더 좀 이 수준 높은 곳으로 가면 파당을 형성하는 고린도 교회처럼 있죠. 그런 사람들이 탁탁 뭉쳐가지고 막 이렇게 형성하는 거 있죠. 그거는 복음하고 전혀 안 맞아요. 복음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는 이걸 이야기 않습니다.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형태 아니에요. 교회는 다른 다양한 성격과 다른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은 뭡니까? 그 지체의 성격과 특성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살리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기능과 이 달란트와 그것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 하나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손은 손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발은 발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입은 말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눈은 뭡니까? 보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자기의 그런 속성에 맞게끔 하나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 있죠. 그거는 이거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하나로 만들려는 건 아주 잘못된 배단이라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세상 안에서 하나가 됩니까?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잘못되고 오해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가장 잘 이해해야 되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제자들이 세상에 있었죠. 그 다음은 주님 안에서 이제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 되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뭡니까? 거룩으로 하나가 되는 걸 이야기하죠. 그렇죠. 즉, 이 거룩으로 하나 되는 그것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그런 통치 안에서 하나를 의미하지, 정말 어떤 규합되고 서로 뭡니까? 이렇게 특성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하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자체가 단지 제자들만을 향한 기도였냐 아니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17장에 내가 이야기하면서 17장은 누구를 향한 기도라고? 제자들을 향한 기도이지만 꼭 제자들을 향한 기도가 아니고 연결된 부분이 한 구절이 있어요. 그 한 구절 자체가 어디 있냐? 17장 20절을 읽어볼까요? 17장 20절 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말씀이죠. 그럼 이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런 두 가지 기도가 뭡니까? 이들을 보존해달라는 것은, 이 보존해달라는 것은 자 봅니다. 이거 봅니다. 이래 하면 보존할 필요가 없죠. 아직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거는 보존하면 안 되고 바뀌어야 되죠. 세상에서 탈출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의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있다가 그 세상에서 이렇게 탈출해 놓은 사람들 있죠. 그래서 믿음의 그런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공동체를 형성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위한 기도도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거는 뭡니까? 이들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끔 이들을 보호해달라는 그 기도고, 뿐만 아니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들이 믿음을 가진 모두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물론 이 제자들을 향한 기도지만 제자들을 향해서 열매가 맺히는 그 모든 사람을 향한 기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 기도 자체가 요한복음 17장을 아무리 분석하고 분석해도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내용이고, 정말 이것 자체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정말 이 이제 사역의 그런 부분을 끝을 내고 이제 고난의 그런 길로 예수님은 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오늘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지금 2019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뭡니까? 나는 목회하고 여러분들은 뭡니까?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거는 뭡니까? 이 성도들뿐만 아니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날 목사들이나 또 오늘날 교육자들도 있겠죠. 그 교육자들이나 오늘날 성도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이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어떤 교훈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참 많이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면 교훈이고 경고라면 경고고 이런 거 있죠.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럼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이 이야기예요. 오늘 이 노인정 가면서 한 군데 탁 가니까 우리 사모하고 해수권 사기 들어가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래 금방 나와서 왜 금방 나온다 하니까 논쟁에 딱 들어가니까 대판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두 분의 결론은 아마 고스톱 치다가 싸움이 일어난 것 같다 이런 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고스톱 치다가 얼마짜리인가 모르지만 그 대판 싸움 벌어졌네 하면서 내가 이야기한 거는 인간들이 사는 데는 늘 싸움이 있구나. 내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사람 사는 데는 늘 저래 싸우구나. 싸울 필요도 없는 것 가지고 와 저래 싸웠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막 운전하면서 일어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 모르겠지만 내가 그 말을 그냥 한 게 아니고 오늘날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싸운다 하는 거는 세상 사람이니까 싸우니까 그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가 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거룩하다고 말하는 성도들이나 또 그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목사들 세계 속에서도 싸움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싸움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싸움의 발단이 뭔가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나 목사들이나 동일하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거기서 졸업을 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거든요. 맞죠? 변화가 되어서 그런 신분이면 싸움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조금 적겠죠. 그런데 격렬하게 서로 다투고 하는 이런 일들도 좀 많거든요. 왜 만나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만나요.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목사나 그다음 교육자들이 뭐 짜다란 많겠어요? 목사도 짜다란 많은데 이 교육자들이나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다음 성도들 이거 이렇게 구분할 필요도 없이 이 세상 소속이면서 실제로 보면 이거는 세상 사람이라 이 세상 소속이면서 성도로 살고 심지어 목회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 예수님 주신 뼈아픈 이런 교훈이면서 기도의 내용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경의 구약 신약의 어디를 다뤄봐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거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11절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에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뭡니까? 이 세상의 나그네고 이 세상의 행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행인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왜 그런 기도를 목사나 정말 그 목사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그 모든 사람들로서 이 기도를 한 게 되냐?
이거는 뭔가 있겠네. 한 번 딱 해가 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그런 성도입니다. 이랬다고 해서 그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 문제가 없어졌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마지막 기도에 이 기도를 넣겠습니까? 안 넣겠습니까? 안 넣게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수시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회개가 일어나면 참 좋은데 회개 안 한다는 것은 뭐냐? 소속이 무슨 소속이란 말입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란 것은 뭐냐? 주님의 몸만 있으면서 잠깐 이렇게 내가 실수해가 갔네요 이러면 회개가 되겠죠. 그런데 늘 묵고 자고 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거야. 그래서 목사는 뭐냐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막 이런 이야기 하죠. 설교를 들어도 회개할 게 없는 거야. 왜? 내 소속이 어디란 말입니까? 주님의 몸된 이 성도로서의 일원이 아니고 세상 소속인데 단지 이 뭔가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이걸 갖다가 뭐냐니까 억수로 강하게 설교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설교 들었던 사람들은 상처가 많이 안 됐겠나 하는 그런 반성을 해요. 그래서 강하게 그렇게 말 못하거든요. 요새는 안 하는데 한번 하면 이겁니다. 교회 다니는 게 취미생활이에요. 교인이 아니고 취미로 교회 온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소속은 어떤 소속이라고? 세상 소속인데 여러분들 취미생활 하는 사람 많잖아요. 낚시도 있고 바둑도 있고 하죠. 그와 똑같이 교회 하는 거라. 그 변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성도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의 직분들이 되면 참 이렇게 목사로서 하긴 힘들 만하지만 교회가 되겠습니까? 개판이 되겠습니까? 개판도 안 됩니다. 개는 개 공동체의 규율을 지켜요. 그런데 사람이요, 그 규율을 못 지키면 개보다 더 못하게 어수선하게 돼버려요. 이런 그런 위험성들이 너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그 대제사장으로 마지막 남기는 기도가 어떤 기도들입니까? 내가 이 제자들을 말씀을 가르쳐서 이 세상에서 나오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싫으니까 이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이야기죠. 핍박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 제자들도 지금은 세상에 속하지 않냐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서 떠나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합니다. 기도 중요하죠? 교일 중요하죠? 예배 중요하죠? 봉사 중요하죠?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주님 안에 있으면서 기도가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고 예배가 되는 거고 봉사가 주를 위해서 영광 돌리는 것이 되고 모든 것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왜 딴 거를 기도 안 하고 이걸 기도했느냐? 소속이 세상 소속이에요. 세상 속속이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요. 세상 속속이면서 봉사를 열심히 해요. 세상 속에서 소속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까? 잡탕입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난처한 문제, 어떤 난처한 문제가 초신자들이 신앙을 가지려고 왔는데 이렇게 이상한 형태로 보이다 보니까 그것이 신앙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일인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이만큼 중요한 기도다. 중요한 기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우리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안 그러면 옛날에 한때는 내가 잠깐 옮겼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세상에 빠져 있느냐. 그러면서도
경건 생활이라는 그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돌이켜야 돼. 그거 안 돌이키면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봉사나 기도나 우리가 많은 모처를 위해서 산다 그러지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즘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는 거니까 돌이킬 수 없는 그 시점인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목사님들이 모이면 뭐냐니까 막 이 정권 바꿔야 되고 막 우리 힘을 앞에서 타도야 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말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바뀔 거는 목사들이 바뀌어야 돼요.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 보다 보니까 각 분파가 있고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중도가 있고 이러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좌파를 이 중도로 바꿔도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고 또 보수로 바꿔도 똑같은 사람들이고 또 보수애가 또 좌파로 바꿔도 똑같은 세상이에요. 희망을 가지지 못해요. 바뀌어야 될 사람들은 성도가 바뀌어야 돼요. 성도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 세상이 혼란한 이런 가운데 뭐라고요? 무엇을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 주님의 몸 안에 있는 성도로서의 그런 삶을 분명히 보여줘야 될 것이 어려운 이 세대 속에서 일어나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가 너무 답답하다 하는 것은 왜 답답하게 느끼느냐? 이 전체 이 교권을 이끌어 가야 될 그런 힘 있는 분들이 내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냄새가 많이 안 나요. 소속이요. 하나님 소속이면 노회나 총회나 이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교회 다니는 그런 직분자들이 보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주님 안에서 진실하게 사는 사람의 숫자가 적고 대부분 세상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려운 문제다. 이거는 바로 세우려고 그러면 참 어려운 문제다. 제가 오늘 막 카톡 주고받으면서 한 분한테 그래도 참 희망은 있구나 하는 걸 얻었거든요. 지금 이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또 한 6개인가 카톡을 보냈는데 내가 못 본 거예요. 그러고 내가보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 뭔가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는데 다 볼락하니까 분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딱 해보니까 막 이건 한 20분 들어야 되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다는 못하고 뭔가 있긴 제일 마지막 거 있죠. 마지막 것만 하나만 대충 파악을 해야 무슨 답변을 해주죠. 그래서 답변이 뭐냐, 내가 늘 하던 그런 궁색한 답변. 참으로 이 나라가 문제네요. 참으로 이 나라가 문제네요. 목사님 이랬다 했습니다. 그래 다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찬성도 반대도 아무것도 없이 그것만 남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탁 문자가 들어와서 목사님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아따 그럴만 해도 참 마음이 좀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참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성도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서 제일 첫 번째가 아까 이야기하는 거,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그 교훈을 주는 거는 뭐냐? 종교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세상 소속이 너무 많다. 옛날에는 세상 소속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세상으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천국 시민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지금은 뭐란 말입니까?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다. 또 그 사람들이 뭐냐? 이 교단에서 이렇게 서로 싸우고 찌죽먹고 진짜 목회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싸웁니다. 그것 때문에. 왜? 자기 목회도 바빠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뭔가니까 좀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뭔가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좀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희망이 없는 것 같다. 희망이 없는 것 같다. 이걸 어떻게 바랄 수 있겠느냐? 그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밖에는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니까 이걸 세상으로 안 돌아가게 하는 것하고 바르게 하는 것도 인간의 능력으로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두 번째로 뭐냐? 아까 그 이제 소속이 세상 소속이라는 이야기죠. 한 가지는 또 뭐냐니까 세상 풍조로 살면서 목회를 하고 세상 풍조로 살면서 그 성도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어쨌든 간에 그 목회자 이 모임에 부부 모임에 제가 초창기 때는 사모 절대로 안 들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알 거라. 안 들고 갔어요. 왜 안 들고 갔느냐? 혹시 그 나쁜 영향에 빠질까 싶어서 아예 안 들고 갔었습니다. 아예 안 들고 가 이랬거든요. 그런데 뭐 요즘에는 같이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니까 모임을 주최하는 그 주관을 내가 하기 때문에 이 목회자 부부 모임인데 내가 또 이렇게 주관해놓고 내 혼자 뿌득뿌득 가면 그게 무슨 꼴입니까? 그래서 기도를 엄청 많이 하면서 이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좀 막 그래도 저 왜였던 건지 그래요. 한식 산모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갔다 오면서 이야기하면 이제 제 아픈 곳을 찌르는 거야. 뭐냐니까. 아니 목사님 그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겁니까? 뭐 이야기하는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가 맞다 말할 수도 없고 안 맞다 말할 수도 없고 있다입니까? 이제 그런 상황 자체가 이렇게 이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인가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 그 목사님이 설교한 거는 이거하고 전혀 다르게 그래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사모 같으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거기끼리 할 말이 없는 거는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아니 거룩한 목사가 되고 사모의 길을 걸으면 성도들보다는 조금 달라야 안 됩니까? 그 세상 풍조대로 살면 됩니까? 교회에서 초신자들이 세상 풍조로 사는 건 괜찮죠. 그런데 소위 직분자들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빠져 산다. 또 세상의 풍조대로 산다. 그거는 참 문제가 많죠. 그게 파급 효과가 대단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교회가 망가지는데 그 다음에 복음이 방해되는데 이건 없냐? 복음을 막 힘있게 100시간을 전하죠. 100시간을 전해도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100시간 자체가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라. 방해가 되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뭐냐? 세상 풍조로 살던 사람들이 어딨던가요? 복음을 통해서 그게 벗어났다는 이야기거든. 벗어났는데 이거는 왜 보전이 필요한가?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가?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상당히 힘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뭐냐? 세상을 다 버린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씩 뭡니까? 이렇게 이제 틈이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가운데 세상에 풍덕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도 세상의 원리대로, 교회 모든 일도 세상 방법대로, 그 다음에 교회의 경건도 세상의 방법대로 이런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참 이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오늘 이 시대에 속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 목회자들이나 이 평신도 직분자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 초신자들은 세상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그 사람들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러나 교회의 주축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에 대해서 주님은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야기죠. 세 번째로 뭐냐? 오늘날 의외로요, 자기를 위해 사는 성도들과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왜 주님이라 합니까? 이거는 주님이 뜻대로 산다는 거 아닙니까? 말만 그래놓고 지 뜻대로 다 살아요. 주를 위해서 살면 이러나 저러나 관계가 없어요.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주를 위해서 살면 이러나 저러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이 뭐냐? 이걸 누가 하든지 저가 누가 하든지 관계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든지 열매가 맺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내가 그거를 해야 되고 내가 내를 통해서 그걸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목사들도 많아요. 많고 또 뭔가니까 이 평신도들도 많고 이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이 복잡해지는 거야. 그래, 정말 어떤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딱 보면요, 너무 싫은 거야. 머리가 띵 하고 있답니까? 막 너무 싫고 떠나고 싶고 이런 거 있죠.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아니,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데 왜 자꾸 그런 걸 내세울까? 우리는 이래봐야 저래봐야 주님의 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는 것은 바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울뿐만 아니고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뭐냐? 이 세 가지 문제가 흔들리고 있어요. 교회에서. 흔들리고 있고, 옛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작았어요. 작은데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았고, 또한 뭔가니까 이 천국의 소속인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뿐만 아니고 세상 풍조는 가까이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날은 역전이 되었어요. 목사들도 세상 소속, 세상 풍조로 살아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져 버렸고,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이 많아져 버리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이 땅의 복음도 문제가 되고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11절 딱 한 구절이에요. 왜 한 구절을 선택했냐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기도는 전체 내용이 있어도 여기에 딱 중심이에요. 여기 딱 중심입니다. 뭐냐? 하나는 뭐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있다가 누구 가운데 있다고요?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 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두 번째 뭐냐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달라.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가 되게 달라 하는 이 기도가 예수님이 하신 그런 기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들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신도이면서 직분자들이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자기 성찰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정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들이 예수님의 이 기도대로 사는 목회자가 많아지고 우리 각 교회마다 직분자들이 있죠. 직분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한 이 기도 내용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세상은 훨씬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고 또 복음은 뭐냐니까 복음의 힘과 능력은 많이 되살아납니다.
다른 쓰잘데없는 거 잡아가 안 됩니다.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뭐 이라고 저라고 해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인데 이라고 저라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로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고 또 우리를 성찰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가 향후에 여러분들 자신들을 위한 3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3년 동안 계속 이 기도가 빠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 기도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